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죠.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새가족 수료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한 가족 된 모든 분들에게 또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가 효성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요.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뜻으로 바라보시는 일 함께 바라보고 함께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말씀 주목하기를 소원하는데, 자, 오늘 말씀은요 사사 드보라와 군대 지휘관 바락 이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납달리와 스불론의 군사 10,000명을 거느린 지휘관 바락 그를 불러서 가나안 왕 야빈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들과 싸워서 물리칠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한 몇 년쯤 됐을 겁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때는 사사요 여선지자인 드보라 그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은 납달리와 스불론의 지휘관 바락 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 듣고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 승리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 실패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 내가 왜 실패하는가? 내가 왜 넘어지는가? 내가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내 삶의 문제를 바로 진단하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의 승리는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의 이유를 외적 상황에서 곧 우리를 둘러싼 상황,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 앞에 있는 철병거, 바로 여기서 찾습니다. 그 철병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겁니다. 철병거가 나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철병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않는 이상 내 삶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철병거 때문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 아래서 심한 학대를 당했다.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학대를 참아야 했다.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철병거, 당시는 엄청난 무기, 최신형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전차쯤 될까요? 그런데 이런 철병거가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무려 900대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무기가 없었고요. 따라서 맨몸으로 이 철병거를 맞서려고 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 철병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굴복하여 무려 20년 동안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오로지 철병거 때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에 들어가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연 저 철병거 때문인가?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요, 여호수아 때 이미 말과 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족속들, 이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변에 수많은 군사는 물론이고요,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지만 메롬 전투에서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수많은 군사도 말과 병거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넉넉히 그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에 굴복하여 20년이나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연 이것이 오로지 철병거 때문인가? 이전에는 여호수아 때는 능히 이기며 승리했는데 과연 오늘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패배하여 굴복한 것이 철병거 때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로 몰아간 것이 과연 철병거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1절인데요. 1절을 보시면 사사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에훗이 통치할 때는요,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했는데 에훗이 죽고 나자 그 경외의 믿음도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죄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있는 이 900대나 되는 철병거, 바로 이것이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다. 자신들이 가나안 왕의 압제 아래서 20년이나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이 철병거 때문이다. 철병거 때문에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철병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철병거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문제일 뿐이고 그 안은 그 실제는 철병거가 아니라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야빈의 손에 파셨기에 그 백성들은 야빈의 압제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을 보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을 단지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둘 것이 아니라
900대나 되는 이 철병거에만 우리가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불의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바르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철병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라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나를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죄가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우리를 실패로, 어려움으로, 아픔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의 이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의사가 병에 대해 바르게 진단해야 치료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도 바른 진단이 먼저 앞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진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눈앞의 상황, 철병거와 같은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이것에만 함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혹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진 연약한 믿음은 없는지, 이전과 같은 열정도 사라지고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줄고 하나님 사랑에 뜨겁게 찬양하며 나누던 그 교제도 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어리석음이 나를 패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진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르게 진단하고요, 승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세워야 합니다. 절대적 순종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 의지하면 백전백패, 하나님 의지하면 백전백승.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프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이 됐는데요,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비서가,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비서가 있습니다. 비서가 목사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누구랑 아주 중요한 대화 중인가 보구나. 대화가 길어진 모양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밖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대화를 곧 끝내고 나오시겠지 싶어서 기다린 겁니다. 근데 이 대화가 끝날 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없는데, 정말 이제 나오셔야 하는데 계속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누구랑 대화를 하기에 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나오시는 건가 싶어서 이 비서가 문에 귀를 대고 살짝 엿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들리는 소리가, 당신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누구이기에 목사님이 이렇게 사정하나 하도 궁금해서 문을 살짝 열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는 다 했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저 혼자 못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8절.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선지자 드보라가요, 납달리와 스불론의 지도자 군대 지휘관 바락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우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낼 테니까, 그를 내 손에 넘겨줄 테니까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를 받던 이 백성들이여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요. 그 뜻,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요, 바락을 불러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때 바락이 대답한 겁니다. 당신이 함께 가야 나도 가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바락의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여러 차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승리 주신다. 아니, 명령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여 싸우면 되지. 네, 문을 닫으면 돼요. 네. 당신이 함께 가야 싸울 수 있다고 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매달리는 어리석은 모습, 연약한 모습, 불신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9절에 드보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런 선언을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바락을요, 꼭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야 하는가? 사사기 5장을 보면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승리를 이룬 바락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말한 대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헌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곧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의 바락의 이런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여선지자 드보라, 그녀와의 동행을 바라는 모습에서 우리가 긍정적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바락은요,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자기 힘을 과신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선지자 드보라를 존중했고 그렇게 그녀의 부름에 내가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끄는 지휘관인데 나를 오라가라 해? 필요하면 당신이 오시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고 그 부름에 겸손히 순종하여 찾아갔고 또 그녀의 입술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당신이 함께 가서 싸워야 한다고. 군사를 이끄는 내 지도력이나 내가 가진 그 군사의 힘이 아니라 당신 위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전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철저히 하나님을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지혜, 어떤 지식, 이것 의지하고 이것 앞세우지 말고요. 하나님 앞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프루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성령님의 동행을 간절히 구한 것처럼 성령님이 안 가시면 나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며 철저히 성령을 앞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철저히 성령을 앞세워서 성령을 통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기억할 것, 영광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바라며 승리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과 보상에 승리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높임을 받든 결국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오늘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만 생각하며 승리를 위해 힘쓰고 구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9절에요.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싸우지만 생명을 걸고 싸우지만 그래서 승리는 하지만 그 영광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다른 한 여인에게 주신다. 곧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파시고 그 여인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을 얻지 못한다면
싸우지 않아야 하는 겁니까? 죽 써서 개준다는 말이 있죠. 네. 애써서 만든 물건을 남이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락의 입장이 이런 상황 아닌가요? 자신은 부하들과 함께 생명 걸고 싸우는데 아무 영광도 얻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그 영광을 얻고, 그러니까 전혀 싸울 맛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싸우지 않아야 합니까? 이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힘쓰는데 내게 아무 영광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 보상 없어도, 그래도 헌신하는 것, 그래도 힘써 싸우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 영광 없어도 오직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옳은 일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고 또 이것이 진정 승리의 길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바락이 그런 겁니다. 앞서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부정적으로 해석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바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아무 영광이 없어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명을 따라 싸우기를 거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누가 영광을 얻든 그건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주어진 사명만 바라보며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바락처럼 영광이 아니라 사명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이 없다고 싸우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힘써 헌신하고 힘써 싸우는 삶,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 승리의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승리의 걸림돌은 철병거가 아니라 저희 안에 있는 죄,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 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시고 나태한 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결코 내 힘, 내 능력 앞세우지 않으며 하나님 앞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설령 아무 영광 아무 보상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만 바라보며 싸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온전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